이 앞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덤불과 도랑을 치라 일어나라 전진하라 그 말씀으로 전했었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간증은 삶으로 증명한다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말하고 또 인격으로 말하고 삶으로 증명하죠. 그래서 오늘 먼저 사도행전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09쪽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참, 이 사도행전 13장은 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회당장이 그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해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회당에서 증명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후속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이성과 육신의 감각을 쫓아서 430년간을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죠. 방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성과 육신의 감각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육의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 되기까지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 애굽에서 묻었던 때를 베끼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육의 이성과 감각으로 살다가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또 갈등으로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과 지옥 등 육신의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이죠. 영적 세계는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말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죠. 참 성도님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은 부정적인 환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꼭 부정적인 말 안 하면 말이 씨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은 부정적인 환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과 복된 말은 우리의 환경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우리는 살 때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방금 제가 읽었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사울 왕은 40년간 그 삶으로 증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삶으로 증명이 되었지요. 목동할 때는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염소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냈던 그런 다윗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날 때는 죽음을 도리하지 않고 골리앗을 나가서 이겼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겼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다윗은 그 삶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각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다윗에다 넣고 이새에다 넣고 그 다음 다윗 그 이름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김용대 아들 김은준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최재행이 아들 최만종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신뢰를 근거로 해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로 누구처럼이요? 바로 다니엘과 한나같이, 또 다윗처럼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올바른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삶을 증명합니다. 사울왕은 40년간 그가 살아온 삶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올바른 결단을 하고 행동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살라고, 이러한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연속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나 순종이 없다면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나 순종이 없다면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만 댔지요. 잘못을 시인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핑계를 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핑계를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나, 믿음이 없다면 실패 때는 좌절하고 성공할 때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들의 영역은 넓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실패 좌절하고 실패 때는 교만해져서 사울 같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죠. 다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인생의 유기 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나, 동역이 없다면 유기 때마다 쓰라린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릴 인생의 위기 때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쓰라린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해야 마음이 편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던가요? 아니죠. 어른이 되면 생각도 안 해야 될 일을 앞에 서서 걱정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의 목적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고 했을 때 39살에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뜰을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가라.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너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지요. 바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한나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죠.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 아내가 뇌경색을 했을 때 매일 시간만 나면 부르짖었습니다. 음바를 돌면서도 부르짖고 산을 가면서도 부르짖고 틈만 나면 부르짖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누구누구를 제거해야 합니까? 이 앞전에서 간단히 내가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사울왕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돼서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자기 살아생 전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된다.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이미 성전을 짓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도 4년이 지난 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아도니아, 요와 시므이를 제거하는데, 이들을 제거하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4년이 걸렸어요. 첫째 아도니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암놈, 둘째는 길리압, 셋째가 압살롬이었죠. 근데 암놈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을 좋아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놈을, 자기 형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한 명이 제거됐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리앗이 남았는데 길리앗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다 죽고 길리앗 둘째 형은 모질하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후계자로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왕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지요. 아도니아는 내모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준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권력이 있으면 다 사람이 붙지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먹으니까 추워요. 잠을 자. 모친님들 이불을 덮어도 춥지요. 다윗이 너무 추워서 혼자 자기가 뭐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예쁜 여자 수념 여자 아비삭을 그 이쁜 미인을 골라서 같이 자게 만들었어요. 같이 자야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념 여자 아비삭을 아꼈습니다. 건들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같이 잔 여인을 밧세바에 가서 달라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죠. 밧세바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 솔로몬에게 왕을 뺏겼으니 내 소원이 하나 있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로 해서 이 아도니아를 죽이죠.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아도니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요압을 한번 볼까요? 요압은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용사가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복종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오지요. 그럴 때 다윗이 아브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니엘의 말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습니까? 도피성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인하고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를 함부로 죽이지 않은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도피성에서 헤르몬 도피성에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또 다윗의 말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수린 나무에 걸려있을 때 다른 병사들은 죽이지를 못하지. 왜요? 다윗이 젖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왕의 명령이든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안 맞으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뜻과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므이를 한번 볼까요? 시므이는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닿지 못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서러운데 가는 그의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지며 입에 닿지 못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지요. 그래서 다윗의 따르던 그 장군이 단칼에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은 인종시에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요압을 죽이라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을 하고 죽지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시므이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아도니아, 요와 시므이 세 사람이 제거되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모인 교회는 철저하게 다른 지체를 선교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 갖추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가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구약 1242쪽입니다. 6장 제가 군데군데만 다 읽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군데군데만 읽겠습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사하였더라.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느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 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지금 기도하면 30일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눕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120명의 방백들, 그리고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지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또 다윗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왕이 다니엘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온 돌이 포로가 이렇게 총리가 돼서 하니 이 120명 방백 및 여러 고관들이 이제 다윗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일이죠, 이게. 왕의 금령을 따르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뻔히 30일 안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당할지 알면서 그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딱 문을 열어놓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문 닫아놓고 또 싹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보란식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주변 무리가 왕에게 고하지요.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자기 말을 어겼다면 당장에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고 그렇게 즐거워야 할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뜻밖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당대 최강국의 왕입니다. 그것도 포로 한 명으로 잡혀와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지요. 어떻게 보면 포로 한 명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오히려 걱정하며 구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 다니엘을 구하려 했을까요? 다니엘의 행동은 다니엘의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의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왕이 평소에 다니엘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항상 변함없고 순전한 믿음과 삶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매우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왕은 심히 근심하여 그의 구원을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애쓰며 힘을 썼다는 것. 이처럼 우리도 순전한 믿음과 진실한 삶이 함께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근심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근심할 겁니다.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교회에 다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다 술 먹고 이상한 짓 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손가락질 하지요. 왜요? 우리는 등경 위에 드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은 왕은 다니엘을 그 말들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마칠 일은 소금처럼 비참한 것도 없지요. 소금이 마칠 일을 보면 진짜 비참하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교회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것도 없지요. 교회가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서울의 이상한 목사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로 인해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120명의 방백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가 들어오고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관계 문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에도 애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세 수도원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던 수도사들이 다 마음을 비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러 간 사람들까지도 수도사들끼리도 관계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가서 다 자기들끼리 하는데도 거기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을 입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이상은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육신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들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요. 교회마다 관계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회 일을 간여하면서 다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암수정교회를 갑니다. 참 이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기대는 큰데 반해서 행동은 따라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는 큰데 반해 행동은 따라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연속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꼭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탄이
문제를 일으켜서 복잡하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작은 습관과 언어와 행동까지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인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탄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려고 매일 부르짖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말보다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매우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해가 지더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매우 거룩한 사람임을 다리오는 알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그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심히 근심하여 해가 질 때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되고 다른 길로 어떤 모함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다리오 왕같이 근심하고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마치고 이제 끝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세의 기도하시지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딱 움츠리고 있죠. 그래서 제일 잘 뛰어가는 건 안 잡고 제일 뒤에서 처지는 짐승을 공격하지요. 힘이 빠지고 이제는 딱 그걸 공격하죠. 그래서 잡아먹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지금 물을 못 먹고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지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내려다봅니다. 바로 모세가 아론 호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러면 아말렉이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철 같은 힘을 얻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모세가 이 손이 아파서 내리면 기도를 그치면 바로 아말렉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병든 사람들 같이 비실비실해 힘을 못 써요. 이것은 전쟁은 군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치면 또다시 마귀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상대입니다. 마귀를 기도에서 물리치고 멸하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서 원수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원수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증은 삶으로 증명한다. 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 삶으로 말하고 인격으로 말하고 삶으로 증명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